감람산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성전을 나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이후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그날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임을 이야기하셨다면 25장에서는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 큐티 말씀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두 개의 단어가 두드러지게 저희들에게 보입니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충성과 지혜입니다. 사실 충성과 지혜는 이미 24장 45절에서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행하는 복 있는 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복을 받을 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이 어떻게 구분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에 앉으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맨편에 두리라. 마지막 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심판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아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심판을 아무도 건너뛸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분류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한데, 그때에는 심판의 보좌 앞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 곧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신 임금은 복받을 자들이 누구인지, 저주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매우 명백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복받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 된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결정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길지만 34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험벌쓸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다면 대접하고, 옷이 없으면 옷을 내어주고, 병들었으면 돌아보고, 옥에 갇혔으면 그것을 신방하여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몇 가지의 질문을 한번 이때 먼저 몇 가지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도덕적인 면과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과 우리는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지속적이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그 대답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흘러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긍휼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이미 받았기에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긍휼의 행동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는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향하셨던 선한 행하심이 우리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지극히 약한 자가 되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를 대신에 굶주리셨고 나를 대신에 목마르셨고 나그네 되셨으며 헐벗어 수치를 당하셨고 갇히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났으며 영접을 받았으며 새 옷을 입게 되었고 병과 감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을 나는 이미 받았기에 나 또한 그 긍휼을 흘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그 긍휼한 마음을 내게 이미 주어진 이미 나에게 흘러내린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도 흘려내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하게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나의 삶 안에서 작은 자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자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머리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부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윤영준 전도사님께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농아교회 분들과 잠시의 인사를 나누었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공동체에 한 번도 발을 내디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사용할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방문한 것이 다였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지금 나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한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내가 또 그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 긍휼을 흘러내 버리는 삶은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받을 자에 주시는 상급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심판날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받게 될 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24장 끝에 나왔던 종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보면 그는 종으로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감당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미 주인이 오기 전에 그가 담당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이 충성되이 주인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주인이 왔을 때 더 많은 것이 그들에게 맡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에게 그들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맡았던 것, 더 많은 것을 맡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결국은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성과 지혜, 이 두 단어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곧 올 것이라는,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실 거라는 그 지혜가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필요하며, 그리고 오늘 그 천국을 살아가야 할 때에는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충성과 지혜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긍휼의 삶을, 긍휼이 흘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서도 흘러나와서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흥근히 적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의 가장 작은 자,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대화도 건네시고, 또한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에 부담을 느끼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흘러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서 오늘 하루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게 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를 돕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작은 자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내가 풍성한 자가 된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 흘러나오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게으를 때도 많고 미련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곧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늘 일깨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마음으로서 그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